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게 알려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끝까지 부활의 신앙으로 이어지게 알려주셔서 우리 육신이 떠고 죽을 때에 갈라질 때에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온 세계가 우리나라 온 하나님 백성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부활절로 예배 드리오니 각 처소마다 함께해 주시고 교회마다 함께해 주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심령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해 주셔서 확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라고 받으라고 하신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질병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정복하며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세워주셔서 나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빛의 사명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이르시되 주여 그라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활의 주님을 경배드리오니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임하셔서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동안 감춰졌던 죄의 숯뿌리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 임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 모든 허물을 십자가상에 가려 주시고 전하는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맑고 깨끗어져 힘이 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부활 승리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네.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절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단의 이렇게 권세에서 그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막 역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서 씨름하던 그런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장사된 지 3일 만에 새 몸으로 우리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부활절은요, 성탄절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탄절과 부활절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라서 정말 우주적인 명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절은요 기독교의 최고 큰 명절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특히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강조하는 종교는요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 이단들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 안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부활이란 무엇인가요? 바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데 정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아무것도 못하던 분이 다시 살아난 것은 현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정말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아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기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분독한 25,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나라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독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꽤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못 세우면은 국민들이 어렵잖아. 당시 이디 아민 대통령을 반대하는 무리라면 무조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던 히파셈 판디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암살단이 교회에 쳐들어와서 목사님을 막 죽이려고 총을 막 가누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혼자 아멘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막 총을 이렇게 고르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따라서 아멘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하느님이 얼마나 역사하실까요? 이 무리들이 그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 부활절을 지키니까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다니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저도 참 이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기적은 제가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감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안 좋아. 그 집에서 계속 보길래 오늘도 분명히 안 나오겠다 싶어서 오늘 살짝 말을 없이 나왔어요. 원래는 저를 태워다 주는데 제가 그냥 쉬라고 살짝 나왔더니 그냥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안에 있는 저 감기에 빨리 낫게 해주셔서 오늘 부활절날 어느 집사님도 어제 와가지고 교회 못 온다고 부활절 헌금만 미리 주고 갔고 또 전도사님도 못 오면 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했더니 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몰래 역사해줘요. 얼마나 기적의 역사인지 몰라. 이 나중에 사람들이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목사님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나도 죽으면 그냥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천국으로 갈 건데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신다면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우리 안사모님 믿습니까? 그동안은 사순절 고난주간 쭉 빠져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 우리 안사모님 다리를 그냥 딱 묶고 있구나 했더니 그래도 오늘 승리하셨어요. 부활절에 오셔서 참 오늘 많이 맛있는 것도 많이 싸가지고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경험하게 될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노인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일부러 나사로에게 속히 가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4일 후에 갔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후에 4일 후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했어요.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예수님을 보고 21절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미리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좀 약간 막 서운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며칠만 좀 빨리 오셨더라면은 4일이나 이렇게 늦게 오셨잖아요. 그때 바로 죽었을 때 오셨더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더라면 나을 텐데 지금 4일이시면 벌써 5일이 썩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너무너무 서운하다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 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말에 마르다가 다시 말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우리 부활 때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건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오빠는 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냥 서운한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은요 죽은 지 사흘이 된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살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친구인데 내가 가서 기도하면 못 살리냐고 그랬더니 가서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도했다. 다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왜 살리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로 믿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은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요 정말 이렇게 나사로처럼 죽어서 예수님이 손을 대서 살릴 수도 있지만은 또 영원히 죽으면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차이점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요 이 차원이 달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지만은 이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처럼 영원히 이렇게 부활돼서 사는 거지만은 이 나사로의 부활은 이 육신적으로 일시적인 그런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죽었다 살아난 그런. 그래서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셨으니 그 몸은 그가 죽기 전에 갖고 있던 그 육체의 부활입니다. 이 육체로의 부활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우리 사람들도 많이 듣잖아요. 이게 사람들 보면은 죽었다가니 막 교통사고 났는데 죽었다 한 번 이틀 만에도 깨나고 어떤 사람은 장례 치르려고 계속 그 장례식장 거기다 넣어놨다가니 정말 이렇게 발이 놀라고 했는데 또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일시적인 연장 그런 부활이나 우리 주 예수님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는 영생의 부활, 영원히 사시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한 첫 마디를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줘서는 감사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반가운 것 같지가 않아요. 나사로도 자기를 살리셨는데 왜? 이미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하나님 막 기쁘게 이렇게 맞이하고 천국에 있는데 다시 자기를 이렇게 살렸어요. 그러면서 살리셨지만은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유 차라리 천국에서 하나님 그 나라에서 멋있게 살걸 또 나를 살리셨어. 은근히 서운해하면서 내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또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서운해하는 표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서운하더라도 좀 더 육신의 이런 장막에서 더 살고 싶죠? 빨리 천국 가고 싶진 않죠? 네, 여기서 시컷 재밌게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감기에도 우리 벌벌 떨어요. 그리고 막 좀 다쳐도 아프다고 난리고 넘어져도 막 깨지고 이렇게 넘어져도 난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만 이렇게 피만 막 봐도 우리가 뭐 무서워.
어디 큰일 날까봐. 그렇게 우리 인간은 약하기 그지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 만물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몸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것이 우리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 몸으로 부활해서 이게 영생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강하고 신비로운 몸입니다. 나사로는 혈과 육의 몸을 입고 부활했기에 노화되어서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몸은 신비로운 몸으로 이렇게 다시 부활하십니다. 성경은 그 몸을 새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새 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입고 온 그런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 몸으로 신비로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순간적으로 공간 이동이 가능한 몸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신 후 모여있을 때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왜 이렇게 내가 왔는데 너희들 무서워 문을 잡냐? 빨리 문 열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왜 살아오셨지? 막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니까 다들 막 문을 잡고 무슨 귀신이 온 줄 알고 안 열어주니까 빨리 열어라. 그러면 내 몸을 만져봐라. 너희들 너 직접 너희들이 내 허리도 만져보고 내 몸을 만져봐라면서 보여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가 정말 예수님이시네. 우리 예수님이 손과 발에 이렇게 못자국이 다 있네. 막 이런 걸 이제 보고 그때서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새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비로운 몸으로 순간적인 공간 이동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지만은 지금도 곳곳에 다 다니셔요. 영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절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을 하신 분이지만 순간 이동을 하시면서 어느 곳곳에 아주 우리가 있는 곳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다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몇 시간의 식사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또 가셔서 식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가시면서 곳곳에 우리 제자들이나 또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식사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막 이런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 하늘나라에도 생명수가 있고 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영이 아니라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몸이었어요. 또 제자들이 직접 만져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아냐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몸은요 이 물질로 구성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도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새 몸이라고 하고 바울은 그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몸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그런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나 또 우리 주의 종들은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이 육체로는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이 계신 하늘, 그곳으로 우리 주님은 새 몸을 입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 같이 음식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차이가 있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님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그런 사람이 아닌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첫 열매가 아니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생명 연장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잘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모델이고 또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첫 열매의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부활이 다시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 24절 보면은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장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이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첫 열매로 부활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그런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이런 일시적인 부활이 아닌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생명 연장의 부활이 아닌 정말 영원한 그런 부활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분명히 죽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공생 중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보면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필요해 있어요. 우리도 신앙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은 우리와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하지 않는다면 천국 가지 않는다면 뭐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이 순교자들의 순교도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 죽은 그런 제자들 있잖아요. 12제자들. 요한은 결국 그냥 흐른 물 속에 들어갔다가니 이렇게 막 살아나서 반보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유배하다가 거기서 이렇게 요한 계시록을 했지만은 다른 막 베드로나 사도 바울 막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이 참수형도 당하고 또 거꾸로 십자가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거꾸로 막 이렇게 매달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막 살가죽을 막 벗겨가서 죽이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별의별 특혜에서 이 12제자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왜 그렇게 죽음을 그 무서운 그 형벌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있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어도 이렇게 어떻게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순교를 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런 시험을 겪으며 지하에 숨어서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복음 전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인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암에 걸려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병에 걸려서 죽고, 또 교통사고로 죽고, 또 자살해서 죽고, 여러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죽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죽지만요, 나이 적은 사람들도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사람은 태어나서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갈 때는 어린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똑같이 일찍 가는 사람이고, 또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오랫동안 사는 사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육신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죽음이 성경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을 들으면은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죄의 값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잖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전 인류가 사망 안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으셨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수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영과 육이 완전히 죽었다가 영과 육이 다시 부활해서 육의 부활 또는 몸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믿는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신비한 몸으로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주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일까요?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부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이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순식간에 새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렇게 끌려가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구원의 확신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꼭 믿어야 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특별히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 약속, 이것에 대한 감사와 확신이 우리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의 몸된 세계로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날인데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에게 또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오늘 다음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은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시고 주님 예배 꼭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곳곳에서도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감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 살 때도 우리 이렇게 승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맞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